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달콤함에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방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삼손과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신 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이 포도원에서 만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이렇게 찢었던 내용도 우리는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삼손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다시 딥나 여자와 만났습니다. 만나자 또 그녀가 옳게 보였습니다. 내가 좋아 보인다, 이 말이 옳게 보인다, 옳았다,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점점 삼손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기 멀리 자신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는 또 엉뚱한 삼손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로 가는 길에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사자의 몸속에는 벌떼가 있었습니다. 그 벌떼는 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 죽은 사자를 보러 갔더니 놀라운 그리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 있죠. 그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 벌꿀들이 모여서 꿀을 잔뜩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죽은 사체 가운데 벌이 꿀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삼손이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정직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 정직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삼손은 좀 전에 신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인 그 사자의 몸속에 벌꿀이 잔뜩 들어가 있는 신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자 안에 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삼손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9절 상반절을 우리가 읽도록 할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떼어내어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아멘. 자, 삼손은 그 꿀을 떼어내어서 그 꿀을 걸어가면서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나시린의 규정 이제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의 대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은 사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표준이 부정을 만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표준이 부정을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표준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에 있는 것은 표준인 정결과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자의 사체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표준이에요? 정결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꿀은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당연히 부정하죠. 부정과 만나면 무조건 부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자도 부정하지만 죽은 사자에 있는 그 꿀은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 부정함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달콤함에 취해서 그 꿀을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손을 보고 있는데 구약의 탕자 삼손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함을 느낀다 일 때 언제 답답함을 느낍니까?
막히면 답답함을 느끼죠. 막히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막히면 답답하죠. 막히면 더러워지고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막힘의 특징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가 막혀 있으면 죄의 인식이 희미해집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죄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막힘을 경험하면 죄의 인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관심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지금 누가 막혀 있습니까? 삼손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본질적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자신이 기뻐하는 일, 자신의 눈앞에 달콤한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것을 그냥 확 떠서 먹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 멋있죠. 왕의 행차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이 입은 옷은 화려하고 왕이 사는 궁궐이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왕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왕의 달콤함,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왕의 달콤함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 한번 지내보자,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찬양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왕에게 가면 재판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눈에 보이게 명료하게 그 일을 해결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저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리죠. 그렇죠? 상담해주고 기도해드리는데 뭐 금방 해결됩니까? 돈 문제 때문에 저에게 상담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사장님 찾아가면 돈 준단 말입니다. 요새는 대부분 안 주긴 한데 하여튼 줍니다. 뭐 취업 이야기를 저에게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뭔가. 근데 청탁하면 바로 취직됩니다. 사람들은요, 명료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들은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달콤한 그 왕이 있으면 자신들의 나라들이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 속에서 그들은 그 달콤함의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왕이 주는 명료함과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좁고 협착합니다. 피곤합니다.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은요, 넓은 대로 12차선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는 달콤함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의미 있는 복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 2, 3년 했어야 되는데 한 2개월밖에 못 해가지고, 급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안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2개월 동안 제가 막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공부했는데 나중에는 막 너무너무 새벽에 힘들어서 눈물이 나요. 안 하면 큰일 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취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취하지 않는 노는 일은 달콤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물론 뭐 제가 친구들 만나는 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는 걸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에브리데이 그렇게 살면 곤란하지 않아요. 성취는 하나도 없이 매일같이 커피 마시고 놀고 산책하고 구경 가고 수다 떨고, 그런 거 쉽죠. 달콤합니다. 그러나 달콤한데 성취는 없는 것이죠. 달콤한데 성취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을 30년 만에 다 만났습니다. 홈커밍 데이를 해서 대거 만났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고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살을 많이 뺐어? 그러더니 나보다 10년은 젊어 보여.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빴습니다. 사실 20년 정도는 라고 생각했거든요. 10년밖에 안 젊어 보인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막 살이 쪄가지고 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뭐 허리도 아프고 통풍도 와서 나 죽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친 중에서도 이 찐친이 있잖아요. 찐친. 막말해도 되는 찐친 있죠. 막말해도 되는 찐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치킨 맨날 시켜 먹지? 너 맨날 아이스크림 먹지?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너 꽃배기 먹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 살 10kg 빼면 내가 소고기 사줄게. 그리고 20kg 빼면 내가 랍스터 사줄게. 못 뺄 줄 알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야, 비법이 뭐야, 비법이. 도대체 이렇게 살 뺀 비법이 뭐야?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렵지 않아. 두 가지만 하면 돼.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는 배부르게 먹지 마. 그리고 24시간 중에 간식 한 번도 먹지 마. 달콤한 거 먹지 마. 그리고 일주일에 4번, 5번 5kg씩 뛰면 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할 짓이냐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살아. 여러분, 가만히 누워있는데 성취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달콤한 것을 취하고 즐거운 일만 취하고 해피한 일만 취하는데 성취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30일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먹고 싶습니다. 도미솔 피자 전 매일 먹고 싶어요. 파란 통닭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진짜 먹고 싶어서 먹을 때는 저는 결코 그것을 간식으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 먹고 밥 안 먹죠,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달콤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가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달콤한데,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맛 좋은데,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 달콤함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은 그 달콤함에 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달콤한 것을 보자 자신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달콤함을 보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콤함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달콤함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리게 갈지라도 말씀 앞에 정직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함을 전이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함을 전이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상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떼어내어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삼손의 상태는 부정한 상태. 그렇죠? 죽은 사자 자체가 부정했고 그것을 그 속에 있는 꿀을 떠왔으니까 그리고 먹었으니까 삼손의 자체는 그냥 부정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9절 중반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그 꿀을 들여서 그들도 꿀을 먹었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부정한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이 삼손이 그 부정한 꿀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드려서
그 어머니 아버지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죠. 레위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 자, 삼손은 이미 부정해졌습니다. 자신이 부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꿀을 떠다가 자신의 부모에게 줬다면 자신의 부모도 역시 어떤 상태? 부정한 상태. 삼손도 부정한 상태인데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을 자신의 부모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지으려면 혼자나 짓지. 어떻게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 꿀이 맛있잖아요. 꿀이 얼마나 좋은데, 그 당시에 꿀이 얼마나 귀한데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드린 거 아닐까요? 9절 하반절 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삼손은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떼어낸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삼손은 이 꿀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꿀은 엄밀하게 말해서 부모님에게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함에 눈이 멀었던 이 삼손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전이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율법 시대가 아니죠? 율법 시대가 아니라서 뭐 물건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먹는 게 뭐 부정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는 게 부정한 게 뭐 장어, 성경에 나오는 음식 가운데 장어도 부정한 음식이에요. 구약 시대에 의하면 메기탕 이런 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순대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저께 먹었습니다, 저는. 뭐 음식이 부정하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제가 연구해 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이 부정을 전이시키는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말. 그것이 뭐라고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것을 말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우리는 사회생활 규범이라고 배웠죠. 레위기 19장은 사회생활 규범이잖아요. 그죠? 레위기 19장 사회생활 규범. 그런데 그게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아멘. 이제 다른 사람을 논단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 객관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없는 것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있는 거죠. 있는 사실인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논단이고 험담이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헐뜯는 말은 옳은 말 같으나 나와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요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아멘.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 세계.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가 어디냐? 여러분들 발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 그렇게 악한 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의 세계는 우리의 몸 가운데 혀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혀도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정이 오늘날 전달되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오늘 은혜드림교회에 처음 부임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처음 부임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소문이 났습니다. 딱 절반만 나눠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그런데 그냥
꼭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니까 절반이 나누어서 이 절반 이쪽에는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항상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새로 오실 목사님은 끝내주는 목사님이래, 멋진 목사님이래, 진짜 목사님다운 목사님이래, 성경 연구도 많이 하셨대, 공부도 많이 하셨대,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진실되대, 그 목사님 오시는 게 우리 교회 복이야. 이쪽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쪽은 한 달 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새로 오는 목사님 개판이래, 성경도 잘 모른대, 공부도 안 한대, 맨날 놀러만 다닌대, 기도도 안 하고 교인들 돌보지도 않고 지난번에 다녔던 교회들 다 망해버렸대. 이런 이야기만 한 달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오늘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성도님들에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면 이쪽에서 쳐다보는 눈하고 이쪽에서 쳐다보는 눈하고 똑같을까요? 전혀 안 똑같을 겁니다. 여기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트 뿅뿅, 여기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왔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 바른 소리는요 옳죠, 대부분 옳은데 그게 사람을 태워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착한 교회, 착한 성도니까 부정함을 전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언어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일부는 이거 할 때마다 아멘 했거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예수님이 가라사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의 말이 이런 축복을 유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 속에 이런 축복의 말이 유통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이런 단어들이 막 붙어 있어요. 이런 좋은 말들이. 그런데 이 교회는 가보니까 교인들이 인사할 때마다, 제가 강사로 가면 인사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경상도 남자라서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총장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선배 총장님 계시죠? 이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세계 최고의 대학 한국침례신학대학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의 학생, 세계 최고의 교수,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들을 때 좀 그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 세계 최고의 대학 하면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MIT, 캠브리지, 옥스퍼드 뭐 이런 데가 세계 최고 대학인데 한국침례신학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미안하더라, 그 말 듣기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면 그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한국침례신학대학.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은 마음의 긍지가 생겨요. 마음의 긍지가 생겨요. 아, 내가 있는 학교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구나. 두 번째는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강의 준비를 이따위로 해서 될까?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요, 사람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유통했을 때에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아하, 말이 축복을 유통시키는구나. 말이 부정함을 전이시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고 축복을 유통시키는 말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주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정을 유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이라면 삼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을 유통시켜 여러분들 주위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